자, 이 뭐에 대한 여유인지 한번 초성 퀴즈 알죠? 초성 퀴즈. 자, 이걸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시집, 이 성경 구절만 인용했는데 성경 구절을 뒤에 쓰면은 찾고 답할까봐 그 내용만 썼습니다. 쉬지 말고 이것 하라. 말씀과 이것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너희가 이것 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도죠. 자, 이 되게 좀 생소한 사람들 어려운데 이 기도에 익숙한 분들 같아요. 자, 또 퀴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생깁니다. 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여기. 답 이미 했으니까, 아유, 그렇게 너무 쉬운 걸 묻나 해서 답을 안 하시는데, 기도죠. 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자, 내 속이 무진장 상한다. 너무 괴롭다. 자,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자,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죠, 당연히. 밥 먹기 전에, 그렇죠? 잠자기 전에, 일어날 때, 그 매사에 뭘 해야 되죠? 자, 잘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겉면이 있죠. 이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기도가. 자, 예수님 한 분의 고난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분의 고난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멸망길로 가는 거죠. 자, 이 목사가 금식하면 온 성도가 힘을 얻습니다. 목회자가 고생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직장이 복받아요. 학교가 복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의견 수렴을 할 때나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는 게 불만이 가장 그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다수결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한 공동체의 그런 변화들. 내가 기도하면은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괴롭지만 나는 누구께 매달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지금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이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주 집에 이렇게 방이 3개가 있었어요. 우리 처갓집에 방이 3개가 있고 한 방은 이제 장모님께서 거하시고 또 한 방은 우리 아내가 쓰고 한 방은 이제 그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같이 쓰고 이 아이도 뭐 놀거나 이런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잘 때는 이 아이가 엄마랑만 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여기가 처갓집이에요. 처갓집이고 또 이 집미랑 전부 다 정리를 하려니 막막하고 또 가구를 들여올라니 그것도 되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요청 있잖아요. 이 한 명의 아이의 요청에 어른들이 다 움직입니다.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쳤던 피아노를 팔았어요. 아이의 방을 만들어 주려고. 거기 있는 짐을 갖다 다 뺐습니다. 전부 다 빼고 아이의 책상이 들어오고 침대가 들어오고 그 방은 아이 방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 간구 있잖아요. 아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원하면은 내가 고생해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거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기도가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방이 공용으로 쓰는 방이 아이의 방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잘 믿으면 가정이 복받고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자, 오늘날 너무 자유로워져서 이 속으로만 기도합니다, 보통. 그렇죠? 속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딱 이렇게 각 잡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각 잡고 기도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하도 많아서. 안산에도 많아요. 막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 안산에도 있어요. 안산에도. 자, 너무 자유로워져서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기도하십시오. 정식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져서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식으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잠깐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6장부터 시작됩니다. 또 6장에는 이 이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외식하는 자들, 자,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기도 잘하면은 뭔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표기도 잘하면. 또 이 어떤 그 일부 교회에서는 이 대표기도를 신경 쓰라고 합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표기도니까. 대표기도니까 신경 쓰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문 그 예시된 책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서점 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대표기도문이 이 몇 개 모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주교 기도문 마냥.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은 우리 생각과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스코마이라 그러는데, 자, 이 방향을 나타내는 프로스라는 말과 원하다, 고대하다는 뜻의 그 유코마이라는 뜻이 합쳐져 가지고 프로스 유코마이라 그럽니다.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는 거는 즉 방향을 갖다, 원하는 방향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방향은. 두 갈래가 아니라 양방향, 뭐 여러 방향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누굴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고대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즉, 이 따옴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단 하나의 목적이 뭔지. 시작.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다. 기도는 딱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듣건 말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집회 현장 가면은 방언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계속 반복되는 방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문 외듯이 하는 넬레넬레는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은혜 현장에 방언 기도할 때 넬레넬레, 그렇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방언이 어디를 가나, 뭐 서울에서 집회를 하건 양평에서 하건 춘천에서 하건 어딜 가나 넬레넬레는 있대. 희한해. 넬레넬레.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자, 물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깊게 들어가면 기도하다 힘이 빠진 사람이 말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의식하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향합니다. 넬레넬레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하고 응답받는다는 그 단 하나의 목적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다가 이 산속에 숨겨져 있는 교회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가 그 베레아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베레아 교회 갔다가 그 문학의 밤 한다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방언하고 싶은 학생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몇이 막 나갑니다. 근데 저도 너무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딱 너무 받고 싶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같이 간 선생님이 딱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입니다. 그냥 밖으로.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앞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손으로 따라해 그러더니 막 뭐라고 방언하더니 머리를 빡 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도미노 있잖아요. 앞에 다 줄 섰는데 도미노처럼 뒤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라합니다. 그 접신한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그게 이단 같다고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는 선생님이 약간 원망했습니다. 난 방언 받고 싶은데 왜 나가자 그러나. 훗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나 이상한 거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또 그리고 그 선생님이 교회에 1년을 그 봉사를 못했거든요. 1년 봉사 9개월인가 하고 나가셨어요. 그 선생님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참 오묘한 그게 있어요. 그 짧은 기간인데도 그 선생님 통해서 제가 이상한 그걸 안 하고, 너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어기는 것도 그 문제가 됩니다. 단 하나의 목적만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응답받는다. 요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 부분을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공식 기도 시간. 오늘날 이슬람이 요걸 따라가요. 유대인들을. 이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성경의 제3시, 제6시, 제9시로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입니다. 보니까 오전 9시에 오전 일과를 시작할 때쯤에 먼저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합니다. 딱 하루의 절반일 때 딱 기도하고 또 오후 3시에 나른해질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 겁니다. 뭐 회당에 모였으면 가장 좋았겠죠. 성전에 있거나. 자,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 시간 맞춰서 길 모퉁이나 회당으로 가요. 사람들 모이는 데로 가서 이 기도 복장이 있습니다. 이 술들을 늘여놓고 막 오늘날 그러죠. 어디 그 춤추는 데 간다 그러면 흰 옷이 그 국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할 때 흰 옷이 가장 잘 반사된다고.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그러더라고요. 흰 옷 입고 가면은 제일 인싸가 된다 막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막 서서 손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보통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기도.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엎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굳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만 향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존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가 어떤지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골방이란 우리나라의 그 광 같은 개념이에요. 광. 그 도시 생활한 분들은 모르죠. 광이 뭔지. 그 시골에 가면
그 시골집, 우리나라 전통 가옥들, 서민들의 집을 보면, 뭐 양반집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집이 생활에 거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맞는 방이 있어요. 사랑방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뭐 외양간이 있거나, 잘 사는 집은 뭐 소를 키우거나 이런 가축을 키우는 외양간이 있고, 농경문화기 때문에 이 농사 기구를 넣어놓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이에요. 광. 일종의 창고입니다. 자, 이 광이나 창고 같은 개념을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골방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항상 궁핍합니다. 다 뺏겨요.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식민지 삼았을 때 인도에서 나는 향신료나 물품은 전부 다 영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노쇠나 쇠나 농작물은 전부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피지배 국민은 항상 배고프고 힘들어요. 자, 이때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가족을 위해서 식량을 어디에다 숨겼냐면 요 골방, 즉 창고에다 숨겨놓습니다. 식량을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식량을 가지러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게 갈까요? 그럼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창고에 식량을 가지러 갈 때 몰래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몰래 식량을 가지러 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연애의 기억은 있죠? 연애. 몇십 년 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애의 기억. 뭐 앞으로 뭐 여친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에야 뭐 나 너 좋아할 때 대놓고 뭐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걸 말할 때 어떡합니까? 가족끼리도 그러죠. 진짜로 내 고민이나 내 속에 있는 걸 말할 때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지 않아요. 잠깐 조용한 데 가서 말합니다. 진짜 내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격이 깎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잠깐 자리를 피합니다. 둘만의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싸우든지 뭘 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게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피해서 마치 몰래 내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골방 같은 장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영적인 골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이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차 안에서라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는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7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아까 그 넬레넬레나 이런 부분입니다. 주문식으로 외는 그런 기도.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말을 많이 하다. 그 생각 없이 말하다인데 오타가 났네. 생각 없이 말하다. 자, 쓸데없이 말하다 등의 뜻을 지닙니다. 자, 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그 자기 채찍을 치면서 하나님 앞 그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상에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반나절 동안 계속 기도를 하죠.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자, 아데미 숭배자의 그런 숭배자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 숭배자들이 아데미 상을 불렀을 때의 그 기도문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깊이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서로 사람들 간에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관계는 그거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엄청난 관계 아니에요? 한 두 마디 하면은 보통 어색해지잖아요. 물론 뭐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서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거기서 딱 내가 선을 그을 거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이 중언부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 자, 우리 6장 8절 한번, 자,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누구냐? 첫 번째,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 또 이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 쪽에 더 치중이 돼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한 기도. 주수를 외우듯이. 그리고 뭔가를 꼭 그 시간을 채워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 시간을 채우는 것처럼 이런 기도는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자, 뭘 믿고 기도하냐면 목적은 단 하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심을 믿고 그분께만 구하고 그분께만 응답받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야 뭐 진리를 아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죠. 그렇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면은 해결된다. 자,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스트레스 뭘로 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화가 안 나요. 여유 있으면 화 안 납니다. 뭐 물질로만 따지면 내가 그러면 참 좋겠어요. 로또 당첨됐다. 먹는 걸로 안 싸웁니다. 너 먹어, 또 나중에 이거 당첨금 받아서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모아놓은 게 많다 그러면 막 그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괜찮으니까 나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막 요즘에 문신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전투력 높아 보이려고. 진짜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은 말싸움 안 합니다. 막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욕하는 사람은 전투력이 낮은 사람이야. 전투력 높은 사람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왜? 끝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쫄아서 갑니다. 왜? 뭔데? 끝나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동석 같은 캐릭터는 욕 안 해요. 그냥 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유가 없으면 항상 쫓겨요. 여유가 없으면. 그리고 막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막 뭔가 말만 하면은 막 바늘같이 침같이 막 튀어나오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분들이에요.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또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은 항상 뭔가 쫓기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물질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유로운 생활하면 물질 많은 생활로 그렇게 딱 요즘에는 공식이 딱 성립이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물질이 아니라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화낼 일이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많아서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세상 사람처럼 바뀌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걸 망각하게 되고, 이 기준이 물질로 돌아가면 우리도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쫓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삼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은혜로 채워져서 정말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살고 항상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목적,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하나님께만 응답받는다, 이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여유로운 삶,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 채워져서 정말 한 주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좀 정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 장소가 가정이 되었던, 사업터가 되었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식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